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31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우리는 모두 다 생각하죠.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버이가 어떤 분들은 살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부분들이 공통된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챙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 차원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이 그때야 비로소 이해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부터 그렇게 알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는 분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잘 섬기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잘 이어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가문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곤 하십니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혹시 던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흔들림 없이, 좌우로 치우침 없이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도를 걸으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살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이시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삶의 좋은 본보기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비결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한 장면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와 같은 장면인데요.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열린 하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임재 체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사명자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요?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요청하죠. 그 내용이 뭘까요?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은 표적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표적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것이 실제로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 그 예언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사명 선언문을 첫 번째 회당의 설교에서 선포하신 후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에는 그러한 모습은 메시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랐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일까요? 이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습니다. 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지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아주 지휘력이 탁월한 그와 같은 장수일 수도 있는 그와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너무나도 변두리 사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걸어서 건너게 하셨던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무슨 표적을 이야기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순종하기가 싫은 거죠. 우리의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이 말씀을 선포하여 혹시라도 그들이 듣고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나는 그 모습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결국은 그 풍랑의 원인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회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후에 요나를 이 큰 물고기가 해안가에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보면 열정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막 선포하지 않고 대충 합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상처 입기 쉬운 그런 장면이에요.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그 정도 이야기하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해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요나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는 나는 땅 속에 3일 동안 있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뭔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로서의 그 표적,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질문하고 요청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선지자 요나가 하는 말을 듣고도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큰 것,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번역이 아니고 성전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하는 중성 형태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아니고 요나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교만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하시죠.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지혜에 대해서 참 많은 박학다시간 그리고 깊은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소문을 듣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하는 반응이 뭘까요? 그냥 당신 정말 지혜로운 왕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아마 남방 여왕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판날에 이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라고 번역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것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기 때문이다. 솔로몬보다 더 큰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판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귀신 들린 자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차지했던 그 내면의 그 공간이 이제는 그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청소되고 소재되고 질서 정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가서 자기가 거할 곳을 찾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할 곳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살았던 이전에 그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와요.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있었던 곳이 이제는 깨끗하게 청소가 된 거예요. 살기 좋은 공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 거하는, 이 귀신과 7 귀신, 8 귀신이 거할 때 이 사람의 삶이 한 귀신이 지배할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선민이 된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을 주셨고, 제사장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의 방편과 제도와 사람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그와 같은,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살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많이 주심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공간이 깨끗해지게 하는 그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제사장으로, 성전을 통해,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좋은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셨고 또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해 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척합니다. 거절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마치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빈 공간에 이제는 그 귀신과 7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더 피폐하게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밖에서 지금 기다리는 거죠. 이 밖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실제로 밖에서 아마 기다렸겠죠. 그러나 의도적으로 밖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에 포함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족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50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바로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잘 지내시는지 안부 물으러 왔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가족들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지하는 모습으로 응원하지 않고 반대합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말리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도 어머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과연 나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50절에 근거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표적을 구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야말로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 중에 이와 같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 밖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예수의 가족이 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표적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바울, 그도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의 삶의 이력을 쭉 적고 있습니다. 이력서죠. 우리도 살면서 이력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는 굉장히 어떤 분야에서 왕성히 활동하는 분의 이력서를 보면 야, 이렇게 쓸 게 많아? 이렇게 쓸 게 많아? 몇 장이나 넘어가네?
이런 그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뭐 그 장만큼 우리도 늘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력서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난지 8일째 있었던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할례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것이 이력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말은 곧 뭘까요? 나는 내 부모가 다 유대인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열심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살았던, 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 보기에 이단아 같았던 그 같은 예수,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력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자기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랑했던 많은 이력의 내용, 이력서의 내용들은 나에게는 무가치한 것이고 오직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열망이 생깁니다. 어떤 열망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그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열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것이야말로 한 번밖에 없는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복이었다,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요? 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우물이 잘 시멘트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그런 어떤 우물, 그래서 조금만 두레박을 내리면 뜰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한 60m, 70m를 파고 들어가야 겨우 물을 만나는 우물입니다. 이 우물에 들어가서 물을 길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밖에 없어요. 60m, 70m를 그냥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등에 지고 또 60m, 70m를 올라와야 물을 구할 수 있는 그 같은 형편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건장한 남자가 우물에 물을 떠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미끄러져서 결국 우물에 60m, 70m 우물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구하러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혼자 올라오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무거운 건장한 남자를 업고 올라온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추장이, 여러분 아프리카 추장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추장의 아주 추장을 상징하는, 영광을 상징하는 관을 쓰고 있고 또 위험의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추장이 자기 머리에 썼던 관을 내려놓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위험을 드러냈던 자기의 옷도 벗습니다. 그리고 우물로 내려갑니다. 60m, 70m 우물로 내려가서 이제 정말 빠져 죽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업고 60m, 70m를 다시 올라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죽는 그 사람을 자기를 희생하여서 결국 살리는 그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자기의 영광의 멸루관을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빛을 주셨고, 우리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을 했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가 태어나게 하고 교회를 조직합니다.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 당신 그 정도면 됐어요, 정말 할 만큼 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그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자기를 향한 삶을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다른 박질을 시작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 끝까지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아메리칸 풋볼을 참 좋아하는데 규정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한국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점수 내는 방법은 미식 축구에서는 굉장히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대방 골라인 너머로 공을 가지고 가서 공을 두는 것,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치다운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6점을 받습니다. 1869년 이래로 가장 희귀한 장면이 1964년 10월 25일 경기에서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팀입니다. 이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짐 마샬이라고 하는 수비 선수가 있어요. 아주 건장한 수비 선수입니다. 아주 운동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경기를 하는 도중에 이 샌프란시스코 49ers 쪽의 공격수가 이 진영으로 와서 지금 공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공격수가 공을 받으려고 하다가 공을 놓쳐요. 그리고 그 공을 이 수비를 하고 있었던 짐 마샬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막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열심히 달립니다. 공을 들고 막 골라인을 향해서 달리는데 자기 동료 선수가 뭐라고 자기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아무도 없는 채로 60m를 달려서 골라인을 통과해서 터치다운을 딱, 얼마나 좋았겠어요. 60m를 자기가 공 혼자 가지고 막 달리는데 다른 사람은 쫓아와도 그냥 혼자 막 질주하면 얼마나 희열이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터치다운을 하고 막 기뻐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와서 와락 앉습니다. 상대방 골라인 쪽에 가서 터치다운 한 게 자기 쪽에 골라인 쪽에 가서 터치다운을 해서 2점을 상대방에게 준 거죠. 근데 달려가는 내내 동료 선수가 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아나운서도 마샬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죠. 혹시 우리 삶은 어떠한지요? 우리는 과연 옳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삶이 우리 삶인데 과연 우리는 정말 옳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에게 시민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옳은 방향으로 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던 일 모두 다 내려놓고 다 그냥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면 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옳은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옳은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것이 나에게 그냥 저절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루의 시작을 30초가 되든 1분이 되든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도 저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다면 잘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무리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그냥 자동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주일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혜와 권능을 우리가 덧입는 것과 같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기도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꼭 따로 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 산책하십시오. 혼자 산책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지위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을 꽉 채운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제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때, 세례 때,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잘못된 방향의 다른 박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다른 박질 있는 그 같은 아름다운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